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감. 첫 번째 대지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감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마침내 바울은 고대하고 고대하던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로마는 바울의 편지가 먼저 들어간 것이 로마 교회죠. 바울의 편지가 먼저, 그것이 이제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것을 4차 전도 여행으로도 보기는 하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마침내 로마에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바울은 죄인된 신분으로 들어가지만, 어찌됐든 간에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정말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면 로마에 압송이 됐으면 감옥에 갇히는 게 당연한 거지만,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한 군인을 배정받아요. 배정받아서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가이사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또한 긍정적인 조서를 써주고, 또 백부장이 그 보고를 잘 해서 그것이 또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셋집에 머물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는 그곳에서 자유가 허용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도 한 거예요. 자, 그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정말로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그러한 곳에 복음을 빵 터뜨리면은 그곳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쫙 전 세계로 퍼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나는 나이가 늙었는데 나한테 뭘 기대하겠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하고 계시니까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이러다 끝나겠구나 아니에요. 내 인생 이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 위한 원대한 계획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함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리라. 자, 바울은 로마의 그 셋집에 머물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장로나 회당장을 이렇게 불러서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자기가 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고 그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죄인이 된 것이고, 그들이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에게 어쩔 수 없이 상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로 내가 내 민족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민족에게는 아무 유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고발하고 죽이려 했지만 그 일에 대해선 유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저들은 나를 미워하나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그런 믿음의 자세죠.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이것은 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왜 나는지 아세요? 전쟁이 미워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배척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더더욱 그래야 되고요. 항상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는 기도의 대상, 사랑의 대상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모습이 좀 다르다고 해서, 피부색이 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미워하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형제는 주님 안에서 사랑의 대상자, 기도의 대상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청한 진짜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자,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이스라엘의 소망. 자, 바울은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죠. 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안 믿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를 고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령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외적으로는 열심히 섬기지만 그 내면적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나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은 옆에 형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못해? 넌 그 뭐야? 너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야? 너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냥 남 탓이나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인간은 다 죄인이야. 너나 할 것이 다 죄인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나를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는데 아니야. 니들 섬기는 거 지금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이렇게 금년 또 공과를 이렇게 계속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책망하잖아요. 주일날인데 왜
밀 이삭을 깎아먹냐? 주일날인데 왜 손 마른 자를 고치냐? 월요일날 고쳐도 되지 않느냐? 아주 행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야, 잘 들어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천지만물 창조했어. 나를 믿어야 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듣기 싫은 겁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거는 지금 당장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좀 우리나라 주권도 좀 회복하고 다윗 시대처럼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정말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고 싶은데 자꾸 마음에 대해서 또 그들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유대 지도자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자, 우리가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대지는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함. 21절로 22절입니다. 먼저 21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어떤 편지나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서로 결탁을 하고 바울을 대적하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그 모든 요소를 또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지런히 또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놀라운 일이죠.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 그 바울의 사상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정말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자, 반대하는 파인 줄 알면서도 듣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 믿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오늘 또 한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바울을 또 통하여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바울은 죄인된 몸으로 로마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셔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걸 볼 때에 참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한없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눌리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도 이렇게 또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디에서든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 터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서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